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간과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죄가 뭘까 이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을까? 예수께서 죄 때문에 꼭 죽어야만 했을까?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곳보다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다, 훨씬 더 희생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구원시켜 주실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리가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났고, 제가 놀랐던 것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학생들도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기준이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기준이냐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면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선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한 삶인가? 그것을 신학자인 그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말을 요약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선한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선한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선한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참된 믿음과 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가슴속에서 이 동기가 믿음과 사랑에서 시작을 하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어야만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선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1,000,000 명을 구하고 1억 명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위대한 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다. 그냥 사람이 한 죄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떠한 사람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하는 그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간의 마음에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본성이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했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뱀이 하와를 찾아오면서부터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뱀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와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아담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와 뱀이 대화를 하고 있고 아담은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정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냐. 뱀이 하와에게 넌지시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열매를 금지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 리가 없다.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넌지시 질문을 할 때 하와는 사탄의 말을 바로잡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가 말하는 것은 사탄의 말이 틀렸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뱀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의심하게 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너가 잘 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너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너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 선택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게 됐고 바로 옆에서 서 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겁니다. 죄의 영향이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죄를 지었냐고 물으실 때 죄의 영향은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왜 죄를 지었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이고 그 다음 잘못은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여자 때문이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죄의 영향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게 되는데, 모든 그 창조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어기라라고 했고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말했을 때 여자가 그 짐승의 말을 듣고 짐승의 말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뱀에게 집중하고 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질서, 창조 질서가 다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망가졌고, 그리고 온 우주가 다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게 돼서 망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자연과 우주까지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뱀을 저주하시는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저주를 잘 보면 저주와 복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시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인간은 절대로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와 싸워낼 것이다. 인간이 결국에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죄를 싸워내다가 결국에서는 인간의 후손 중 한 명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뱀과 싸우는 것을 통해서 뱀에게는, 이 인간에게는 큰 이 어려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같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출산은 저주이지만 동시에 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가 출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동시에 출산을 통해서 구원자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도 이 복과 저주가 같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남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주어지는데, 남자는 농사를 지어서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결국에서는 땅을 경작해서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땅을 경작해도 그 땅이 아무런 수확물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의 수고를 얻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복과 저주가 함께 주어진 다음에, 그래서 인류가 죄와 영원히 싸워내야 되는 그 모든 그 죄와 싸워내야 되는 것을, 그 운명을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떠나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지었던 죄,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이제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이어지는가? 이 아담의 죄가 자식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원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이 아담에 있던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이 유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고 아담이 진 죄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바울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사망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 이후로 영원히 산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라는 그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나는 없었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진 것이지 조상이 된 죄를 내가 유전받아서 내가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의 처벌을 받는 것이 이게 정의롭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네 가지를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그 이유는 내가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 논리적인 설명보다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권위의 상징이자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썼다면 아마 이 성경책은 이 작은 책 하나에 다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만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아담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매일 살면서 죄를 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십니까?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나를 처벌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짓는 죄만 보더라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인 사망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위치에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담이 이 하와에 주는 그 열매를 먹은 것처럼, 또 하와도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담같이 하질 않았을 겁니다. 나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하시지만 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담의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고요? 그 증거는 우리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돈에 만족하고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또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범죄까지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수많은 열매를 주셨어도 저 한 가지가 금지되었을 때 내가 저거 하나라도 또 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범하는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대한 그 죄를, 처벌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아담에게서 원죄를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담에게서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논리가 깨져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것과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연결된 겁니다.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논리 자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해서 계속 좀 말이 좀 어렵지만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누가 계시냐? 제2의 아담인 예수께서 계신다. 그 아담이 실패했으므로 그 한 사람이 실패해서 모든 이 인류의 죄가 들어갔고,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아담과 반대편에 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의 해결책은 누가 되느냐?
바로 내가 노력하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야 나의 죄가 해결이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죄 지었대 이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원하더라도 죄를 원하게 되어 있고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 죄를 영향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되었고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같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본성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들도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본성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노아 시대 때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때로는 선하게 살 때도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부분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온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을 홍수 큰 물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가득한 마음인데 아무리 홍수를 주고 아무리 온 세상을 가득 덮는 그 물이 가득 넘쳐와도 사람은 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노아 시대에도 지속이 됐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다가 바울 시대에도 계속이 됩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씻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나는 아무리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신학 용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 신학, 우리 교회에서 믿는 그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참된 믿음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죄인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도 없고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모든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도 그 선한 것을 원해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가 자꾸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그 전까지의 죄만 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짓는 죄를 용서도 하셨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를 위해서도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가 이미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구원을 잃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너에게 죄 있다고 너를 비난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로 그런 구원을 잃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구원을 못 얻을 걸 얻게 되거나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서 지옥 갈 인생이 갑자기 천국 갈 인생으로 변했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너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이겨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령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너는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치 자식이 죄를 짓거나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면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지는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식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나는 여전히 천국 가는 인생이고 나는 여전히 구원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질문에는 절대로 아니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거리낌 없이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지 않게 하시게 하겠다. 더 이상 죄의 본성에 패배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무리 내가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죄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절대로 죄를 이기라고 명령하지 않지만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대항해라, 죄를 대항해라, 마귀를 대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마귀를 대항할 수가 있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고 죄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 죄와 싸워서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존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되었다. 죄가 우리의 본성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본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하며 더욱더 예수께 순종하고 마귀에 대항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냥 그런 가슴 한번 감동을 그냥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주간에 더욱더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